여러분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아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TV도 없고 다른 전자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며칠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자신이 의도했던 것을 아들이 깨달았는지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집 마당에는 개가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뒤에 수영장이 한 개가 있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 마당에는 아름다운 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제각기 TV를 보는데 그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육신은 비록 매우 좁고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행복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행복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고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원문으로 읽어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모두 202개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는 웅장한 폭포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물길의 비유를 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웅장한 폭포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물길처럼 매우 행복한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의 비밀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누리는 이 행복의 성격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행복의 성격은 하늘에 속한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요. 복의 성격 옆에다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부유하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을 기원하며 살아갑니다. 실제로 물질이 부유하고 또 육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같은 복은 매우 일시적이고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변하는 복들입니다.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영원한 복이고 그리고 무한한 복이고 변하지 않는 복인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은 세상과 함께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복을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좁고 어두운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매우 행복했고 그의 육신은 병들어가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그리고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그의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 가운데 이 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모두 20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과거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현재의 복,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래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가 이 하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요. 신령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예, 사도 하늘에 속한 복을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가 하늘에 속한 복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13절로 가서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복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도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체험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땅의 복을 체험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허기진 복이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늘의 복을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누리고 있는 행복의 종류는 두 번째인데요.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서요 신령한 복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는가요?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가 누리는 복의 종류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보의 복의 종류 옆에다가요 모든 종류의 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이 모든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하나는 ALL, all이라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ever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 every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복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의 종류를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종류의 복을 누리며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산골의 어느 가정에서 어머니와 두 자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원래 이북에서 내려온 가정인데요. 근데 이북에서 살 때는 매우 잘 사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도 부모님의 사업이 성공을 해서 한동안 남부럽지 않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요. 이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의 커다란 보따리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소녀는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리 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다가 강원도 두메 산골에 가서 가난한 농부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마저 일찍 죽는 바람에 생활 형편이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두 자녀와 함께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매우 기가 막힌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보따리를 풀어보니까요, 그 안에 수백 장의 채권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양이면 평생토록 일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의 채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채권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고 그래서 그 채권을 보따리에 그대로 가지고 다니다가 강원도 두메 산골로 들어가서 평생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서 결국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서
두 자녀와 함께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성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좁고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서 사도가 행복을 경험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요, 이 복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도가 누리는 행복의 통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복의 통로 옆에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보겠습니다. 1865년에 어느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밤에 영국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한치 앞을 쳐다볼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품에 품고 언덕을 넘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품에 감싼 채로 길을 찾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여인은 아이를 품은 채로 싸늘한 시신으로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 길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매우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벌거벗은 알몸을 한 채로 잔뜩 웅크린 채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잘 살펴보니까요, 이 여인의 품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어머니 옷에 둘둘 쌓여가지고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밤이 새도록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이 아이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자랐는데요, 이 아이가 후에 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지 51년이 되던 1916년에 영국의 수상이 되어서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우리 어머니, 나를 살리려고 알몸이 되어 죽으신 어머니를 늘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요, 오늘은 과거의 복,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선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선택의 축복을 예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 예정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 밀어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 예정은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예정을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매우 모질게 핍박했던 사람인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야생 수태제가 포도원을 황폐시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매우 모질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증오와 그리고 끓어오르는 미움으로 가득 찼고, 시기와 그리고 질투가 변해서 살기로 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매우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요,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그토록 모질게 핍박을 했던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뒤로 넘겨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질게 핍박했던 진짜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그리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때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그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이어주는 구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은 사전에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예, 이 63빌딩이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63빌딩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송파구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5번째 긴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123층으로 이루어진 555m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은요,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무게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서울에 사는 인구를 75kg, 한 사람을 75kg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건물의 무게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총 인구수의 몸무게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무겁고 그리고 높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과연 계획을 했는지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빌딩의 설계는 1987년에 처음 계획이 되었고 2008년에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수정을 하면서 거의 20년에 가까이 이 건물에 대한 설계를,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축가들의 마음에는요,
그 건물이 시작되기 이전에, 첫 삽을 뜨기 이전에 이미 그 건물의 완성에 대한 그림이 건축가들의 마음에는 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이 건물보다 훨씬 크고 훨씬 복잡하고 훨씬 섬세한 우주 만물을 만들 때는 어땠을까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을 작정,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 중에서요, 특별히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1절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 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계획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바로 그 사건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벌써 오래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정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도 예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도 예정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요, 곧 언제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해와 별이 시작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정은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혹 여러분들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대로 죽지 않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바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깨닫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보의 선택의 시기 옆에다가요, 창세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선택의 시기 옆에다가 창세전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선택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말은 프로라는 전치사와 호리조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호리조라는 동사는 경계를 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의 경계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프로라는 전치사는 미리 혹은 사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일어나기 이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예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정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근거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예정의 근거 옆에다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번에는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과 3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너희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이방인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방인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라는 말을 찾으셨습니까? 예, 3절에서 우리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유대인의 타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다른 이들. 찾았습니까? 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너희, 그리고 우리,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합쳐져서 이것은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온 인류의 타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로마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요약해 놓은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은 온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는 믿음과 그리고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로마서 9장에 이르면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에 근거해서 선택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삭을 선택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야곱을 선택한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능력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됨됨이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면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이야기하는 타락한 인생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이 이야기하는 본성이 타락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매우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9장은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9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으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근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서게,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인생은요, 찬송하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은 오늘도 이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찬송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 하는 3절,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4절과 5절을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4절에서요.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5절에서 예정하사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의 방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었던 겁니다. 주보의 선택의 방편 옆에다가요,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전에 우리 안에 과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전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을 보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증 삼아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가 이번 달에 태어난 기쁨인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내가 기쁨이를 나의 자녀로 선택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이 기쁨이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를 기쁨 가운데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구속을 미리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때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보잘것없이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바라보시고 그 구속을 보증 삼아서 선택하신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속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셋째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를 선택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데요.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그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어떤 공로가 과연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때 무슨 공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만 남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고요. 그의 은혜에, 그래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아기의 이불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와 태어날 가족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나라와 장소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닐 교회와 또 목양받을 사역자들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영원토록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